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어떠한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찬송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찬양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가랴의 찬송, 또 천사들의 찬송, 또 시므온의 찬송들이 있는데 오늘은 마리아의 찬송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찬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내용으로도 그리고 문학적인 그 구성으로도 이 찬송이 참으로 뛰어난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찬송을 함께 볼 텐데 크게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46절에서 49절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그 찬양의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0절에서 53절인데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과 55절은 하나님의 백성 곧 참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 고백으로 이렇게 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6절과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마리아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시기를 조금 살펴보자면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됐을 바로 그 당시입니다.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동네의 요셉이라는 그 자손, 그리고 그와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네가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쉽게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던 그 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도무지 제 이해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러한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정혼했지만 결혼한 자도 아닙니다. 아이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마리아가 그 나이로 보게 되면 고작 14살, 많이 먹어야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쉽게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신을 대해서 저는 주님을 믿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놀랍게도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복중에 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잉태를 자신의 몸으로 이제 자각하게 돼요. 뭔가 이제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외형적으로도 뭔가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때부터 마리아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처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정혼을 했다는 것은 곧 결혼을 했던 그 관계, 동일한 관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처녀가 지금 임신하여서 배가 부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부정한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 부정한 것이 의심이 되고 심지어 그 간음한 것이 발각이 되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의 그 상황과 환경은 내가 오히려 부정한 요인으로 엮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상황들이 내 삶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함, 바로 거기서 보게 되면 요셉도 이러한 상황을 얼핏 알지만 참으로 좀 괴로웠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지금 모를 때에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된다면 마리아가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그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리아는 자신의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어려움으로, 난처함으로, 심지어 자신의 정원한 남편까지도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이 일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은 다 알고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을 고백해서, 막상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내 삶 가운데 주름이 생기고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생활 가운데 핸디캡이 생길 때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 마치 인생에 믿음 때문에 큰 풍랑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이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풍랑이 몰아칠 때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점철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듭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데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공통점은 둘 다 임신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 마리아는 처녀였고 엘리사벳은 늙고 사실은 자연적으로 임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마리아는 곧장 다가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가 만나게 돼서 그 믿음의 어떤 그 교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지만 삶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엘리사벳이 놀랍게 마리아를 위로를 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지금 엘리사벳의 복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 복중에 6달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 복중에 태아 세례 요한이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에서 뛰놀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 복중에 뛰노는 그 형상들을 보면서 마리아, 엘리사벳이 무엇을 확신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일이 발각되면 어쩔까? 내 남편 요셉도 끊임없이 번민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면 어떨까? 그런 고민과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휩싸였을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 그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타났던 그 주를 향하였던 그 믿음의 반응들이 막 일어나니까 오히려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찬송과 감사만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은 보통 이 마리아 찬송을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이 마그니피카트란 말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하는데, 이 찬양의 헬라어 원문이 메갈리네라고 하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을 씁니다. 마리아의 찬송. 근데
성경의 여러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찬양, 찬송이라는 그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이 부분은 다른 성경에 쓰였던 찬송, 찬양과는 조금 달라요.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마그니피카트, 요거를 단순히 찬양이라고 그냥 딱 번역해보기는 조금 뭐가 약해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주님을 크게 높이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모든 그런 근심과 걱정, 불안을 다 해소하고 남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이었는데 그 면을 높이 올리는 것이 바로 마그니피카트,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혹시 소제목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적혀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찬양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좀 더 높은 그런 고백이 담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는 내 온 삶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담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사로잡혀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지금 상태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내 안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무한히 확장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마리아의 찬송이 지금 터져나온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제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니, 이 존귀하게 되려니까 마그니피카토, 하나님을 크게 높여서 찬양합니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마그니피카토,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찬양을 우리가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텐데, 마리아 찬양의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장면, 48절과 49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본문의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그러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사실은 비천한 어떤 그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성의 인권이 높았을 때도 아니고, 심지어 마리아는 어렸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도 사실은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높은 직이나 직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과 정원하에서 이제 시집가게 될 그 작은 여종, 그 마리아,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낮은 그런 비천한 가운데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셨다라고 표현해요. 돌보셨다. 여기서부터 바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품성, 사랑이란 품성으로 그 사랑이란 렌즈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데,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이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천한 자인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 비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하게
존귀하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면.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게 되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하죠. 돌보시고, 나의 이 고통을 돌보신다면 나를 기억하셔서 요정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비천한 여인입니다. 바로 그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간구, 자신의 연약함을 돌봐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 마리아도 자신을 하나님이 그러한 한나의 기도처럼 자신을 돌보셔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앞으로 모든 그런 앞길을 채우시고 인도했다. 바로 그 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볼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그 의미는 결국에 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란 뜻이 결국에는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호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찬송이 우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내가 감히 이것을 감당치도 못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존귀케 하시고 끝내는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의 가장 큰 출발은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할 때 바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의 이 비천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데 4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큰 일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그 면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이 기자 누가가 다른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온갖 난국 방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로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큰 일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은 이제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이 긍휼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해주겠다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데, 본문 50절부터 53절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가치와 교훈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의미로 다가오는 면을 우리가 봅니다. 50절부터 53절 한번 쭉 볼까요? 50절에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 권세를 못 가진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부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권세가 있는 자가 구원을 못 받고 권세가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잘 보면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냥 흘러서 보게 되면 권세 있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부자는 구원에 뭔가 멀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 5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본문 50절에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권력이나 재산의 정도나 어떠한 배움의 지식의 많고 적음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나오게 되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을까? 이제 이 대목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그 팔이라는 그런 표현들 써서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이 면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그 팔로 힘을 보이시는데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를 흩트러 버렸다는 그 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왜 흩으셨을까요? 거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교만해요. 누구나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본 자체가 교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의 타락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 앞에 교만함,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짐짓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교만함입니다. 어느 누가 교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교만했고 여전히 또한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온전히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펴신팔로 그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데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 교만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만한 자로서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는 그 부유한 재물을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들이 계속 권세 있는 자로 머문다면, 만약에 부자가 계속 그 부유함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 죄의 열매,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교만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교만의 끝이 뭐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그 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 많은 지식으로 교만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교만해요. 또한 권세 잡은 자는요, 자신의 권세로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으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남에게 나쁜 말이나 어떠한 범죄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는 자,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자신의 가졌던 도덕적인 우위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함이 너무 높아지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해요. 오히려 범죄한 자들은 쉽게 용납이 돼요. 교도소에 가면 자꾸 그 귀화되는 이유가, 전도로 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뉘우쳤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오히려 더 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나름 잘 살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우월함, 그 교만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쩌신다고요?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필경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그 교만함의 끝에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무찌르시고 부자로 사는 자들은 오히려 그 부함을 때로는 없애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교만을 꺾이지 않는다면, 부자가 그 재물을 계속 의지한다면, 그리고 권세 잡는 자가 계속 그 권세만을 의지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만한 자를 꺾고 권세를 잡은 자를 내리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면 그들 안에 진정으로 뭐가 생기냐면 바로 그때부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부와 모든 권세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 사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인데, 이 은혜의 선물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교훈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선 바로 세상의 교훈과 가치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려요. 가장 비천한 자를 통해서 가장 복음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셔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십시오. 어느 누가 권세를 갖고 어느 누가 명문 가정의 그런 제자들입니까? 대부분은 어부였고 가난했습니다. 또한 세리도 있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약한 것도, 그 비천한 것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세우시니까 역전의 놀라운 일들,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러한 면에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높은 자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 창가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로 뒤집어지는 이 세상, 권세 있는 자가 다 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54절과 55절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긍휼, 바로 헤세드가 바로 이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지라도 언제나 기억되는 언약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마리아가 택함 받은 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결코 잊지 않는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깊이 신음합니다. 요셉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들어서서 그들을 더 괴롭히고, 심지어 인구가 많아지니까 뭔가 그것이 위기가 되고 뭔가 시샘이 되어서 더 아주 잔혹하게 많은 노동을 시킵니다. 더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신음을 들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어떤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었을 때는 우리 안에도 마그니카피토, 주를 높이 찬양하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맺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척도는 그러므로 바로 찬양하는 그 입술에 달린 것이고, 내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만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연약한 상황을 굽어 살피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창가라 불리는 이 찬송의 가사도, 또한 수많은 새 노래로 불려지는 수많은 그 찬송의 가사도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